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겨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못난 종이 교회를 잘 이끌어지 못해서 하나님 화나셨죠. 그런데 하나님, 이 목회자, 이 종의 마음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이렇게 제가 반문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불평했다고 해서 그 불평 때문에 너를 미워할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그 맡겨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바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환난이 너무나 심하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그 길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주셔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황혜윤 권사님이 혼자서 그냥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차 문도 못 닫고 그 여러분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돌풍이 불어나는데 저 포장을 친 것이 막 날아가고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일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돌풍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모여서 함께 그 돌풍을, 그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파레트를 올리고 줄로 묶고 할 때 그것이 날아가지 않게 잡혀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묶어가면서 잠재워가면서 서로 힘을 합치면 그런 강풍에도 저 천막이 날아가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지켜주듯이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다면 그런 모습들이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잠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제일 좋지요. 그죠? 항상 편하게 좋을 것 같은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길에는 평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따뜻한 태양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이 태양이 막 비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땅이 사막으로 변할 거지. 그리고 육신에 많은 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해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풍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태풍의 위험과 폭우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지구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서는 이 지구가 병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고난도 부족한 그런 인간들이기에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년에 평안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젊어서 고생하다가 노후에 평안히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위로가 있고 끝이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극복한 힘이 극기와 인내 또는 재물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 고난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억압하다,
조이다, 꺽쇠를 죄다, 에어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주리를 트는 거예요. 주리를 트는 게 뭐예요? 억압하고 조이는 것이잖아요. 꺽쇠를 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어싸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 간과에서 죄를 짓고 붙잡혀 가면은 신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틀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주리를 틀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지. 이 고난은 주리를 트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첫째는 이 고난의 성격과 의미를 우리가 잠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받았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행하던 그런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큰 고난이 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증거한 12제자들도 그 복음 예수 때문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펴서 죽이고 그런 고난을 그들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왜 나만 고난을 겪는 거인가? 저도 한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고난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다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고난 때문에 에이 내팽개치고 떠나가느냐? 그 고난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은혜 아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했어요. 그리고 참 평안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이 없는 속에서도 주님은 나로라 부르신다는 것이 이리 오너라.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라고 이 찬송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아서 참 죽을 일이 쌓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곧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고난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보편적이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이 고난 속에서 포기를 하느냐, 절망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사망과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광명교회 또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의 선친들처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은 여러분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는 것이. 계속된다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며 마지막에는 그들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초년에 고생하다 노후에 평안히 그리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610장에 보게 되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이 펴지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빛나는 천국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고생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저 광명한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일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자 라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와 고통의 농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쉽게 끝날 수도 있으며 고통이 순수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즐거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예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춘기를 다 지나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여드름이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는 누구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여학생들은 이 상당한 이 여드름이 고민거리예요. 왜?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여자니까. 혹시 흉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사춘기 때 저도 여드름이 조금 났죠. 조금 났지만 한꺼번에 나지 아니하고 이따금씩 나는 여드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기가 그냥 뿔긋뿔긋하게 툭툭 튀어나온 그런 많이 나는 그런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여드름을 우리가 쥐어짜잖아요. 쥐어짜게 되면 그것이 부어올라서 결국에는 상처가 생기고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검은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 여드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드름 때문에
무척 고민이 많은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배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야, 너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 어렸을 학생 시절 때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너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누구를 사랑하면 여드름이 어디에 납니까? 이태성 이사님 잘 몰라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고 그 학생이 반문을 합니다. 그 선배 말이 야, 이마에 여드름 나면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것이고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날마다 이 학생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문을 외웠을까요? 그 주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드름아, 여드름아, 이랑 도전할 바에는 이마에 집중하도록 도전하 주렴. 그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드디어 이마 한복판에 좁쌀만한 여드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얼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소중한 여드름을 만지작거렸다는 것이. 이 여드름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날마다 그 때 묻은 손으로, 먼지 묻은 손으로 그 여드름을 만지작거렸다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손으로 인한 그 세균이 들어가서 화농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마.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콩팥이 나쁘고 간이 나빠 죽게 된 아버지에게 아들은 간을 잘라주고 동생은 콩팥을 이식해주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 TV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동생과 아들에게 간을 자르고 콩팥을 떼어내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잘라주고 콩팥을 잘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풀렸을 때 이 의사의 말대로 두 사람은 극심한 그 아픔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건강을 찾은 아버님과 형님을 보고 두 사람은 큰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크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화농성이 짙은 여드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두 아들과 같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도 잘못 다루면 큰 화분이 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고난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다루면 그 고난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나에게 닥쳤는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시적인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오죠?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의미한 고난이라면 매우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고난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도덕적으로 자기 생활을 여러분 반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무질서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편하고 좀 넉넉해지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더욱 세상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으로 돌아오지만 더더욱 세상적으로 빠져들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큰 올무가, 그 고난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집에 오면 그냥 다 놓고 싶죠. 그런데 그 피곤한 손, 그것을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잘만 다루면 매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본래 아주 부호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부유를 다 누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정을 나누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자기가 고난의 길을 일부러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을 가난과 고독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성 프란시스코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성가가 있잖아요. 그의 기도가 그 사실을 응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철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고난을 가지고 1시간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의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있는 것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잠시뿐이라는 것이. 그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피곤한 손을 펴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깨닫고 또한 우리의 고난이 이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